9년 전 어제인데요. 그날은 저에게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슬픔을 간직한 채 설교 준비를 했고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한국으로 급히 갔지만 장례식은 이미 다 끝난 후였죠. 벌써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시간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전화 통화가 못내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더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특히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를 뵙고 올 때는 속으로 걱정과 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처럼 부모님의 일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녀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일로 슬픔에 빠져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상심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까? 또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엄청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안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신하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기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전까지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잘 사셨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여전히 슬프고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되죠.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그런 부러운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장 슬픈 날로 기억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편지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분명하게도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재료로 삼아 오히려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슬픔을 재료로 삼아 오히려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복음성가 가사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 대단히 친숙하게 느껴질 텐데요. 우리 유전사님과 제가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그는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63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유다의 왕이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요시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왕의 시대에 스바냐가 왜 이런 예언 활동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때가 한 640년경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 시대는 요시야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나중에 한 622년경 되면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요시야 시대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불행한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몬이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므낫세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므낫세가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1월 성신을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가 요시야의 이 전반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스바냐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622년경부터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흐트러진 예배와 제사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죠. 공교롭게도 스바냐의 후반부 설교는 전혀 다른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만 해도 분노, 환난, 고통, 흑암, 황폐, 패망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스바냐가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하고 17절에도 역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고난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강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을 마치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에서 인간을 구경하는 분도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형벌은 심판의 결과로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주변 국가들을 나타내지만 넓게 보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여 물리치신다는 뜻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똑같이 죄와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스바냐는 17절 말씀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의 삶의 질곡과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조금 경망스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합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He will rest in His love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RSV 성경을 보면 He will renew you in His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편으로는 안식,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너무나 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상상이 되시죠? 절망과 낙심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이죠. 그런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감옥에서조차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션 캐나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에게 신문이 배달돼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여러분 혹시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킹스턴에 있는 벨빌 교회를 다니는 이리안 집사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 얼굴을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암투병을 하느라 머리가 다 빠져있는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해맑고 또 예쁘고 또 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년 이리안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자매, 그 청년이 쓴 시의 제목은 긴 겨울
하는 시였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자 거대한 몸집의 나무가 흔들거리고 작은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다. 전부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은 바람에 실린 구름들처럼 제각기 다른 형태로 나를 떠나간다. 꿈꾸던 내일들, 나를 괴롭히던 어린 기억들, 당신에게 품었던 기대들, 푸르게 빛나는 나의 모습까지 이제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라며 지나가던 여우비가 말해준다. 퍼붓는 뜨거운 눈발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앙상해진 가지들만 남았네. 언젠가는 제 온도에 맞는 봄이 오겠지. 이 겨울이 지나면 더 푸른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겠지. 모르긴 몰라도 이리안 집사, 그 청년은 시의 제목처럼 지금 누구보다도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리안 집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예뻐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새롭게 하실, 아니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는 기쁨을 일깨워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어서 오셔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계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새순과 새 가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